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알아보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굳이 이것을 확인하려 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가늠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가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대망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려요.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오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사람을 보내어 굳이 확인하려 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의 된된 일을, 그의 모습을, 그의 상태를 우리들로 하여금 가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째서 그러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보니까 우선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은 겁니까? 그가 받은 특별한 사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즉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가 받은 특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6절에서 언급되어진 주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어진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언급된 주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오실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16절 말씀에 언급되어진 주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나타난 이 주님의 특징을 보니까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친히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사람들을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대망하여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세워갈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무엇에 기반을 둔 확신일까요? 말씀은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그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그 받은 임무를 착실하게 해낼 사람이야. 분명하게 틀림없이 해낼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17절 말씀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기반을 둔 확신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친히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반을 둔 확신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남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당시에 예고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색이 다르게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먼저 모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하셨다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셨다? 모태에서부터 역사하셨다.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셨다. 그렇다면 뒤따르는 말씀은 다르게 풀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 메시지를 다르게 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될 줄로 압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와 별도의 무엇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별개의 무엇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 실수 없이 틀림없이 해낼 수 있는 그 확실성, 누구에게서부터 발견해야 된다?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야 한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 필요한 지혜, 필요한 의지, 결단, 판단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스라엘 자손 속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신다. 메시아를 향하게 만드신다. 즉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신다.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만드신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증명되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첫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태도와 반응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이와 같이 사역하게 되어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촉구하는데, 독려하는데 매우 강한 어조로 독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의 내용을 잘 보세요. 회개의 세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끝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사람은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거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즉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음을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용한 어조를 통해 여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셋째,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된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드럽게 말한 것도 아니고 조근조근 말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언어로 매우 강하게 힘줘서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반응했다. 이는 무엇을 강증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려 했다는 거죠.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지를 품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부터 순종의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는 변화를 이미 내적으로 경험하고 외적으로 열매 맺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기분 나쁜 말,
그 강한 어종에 반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본 성정일 텐데 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녹아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겠죠. 넷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순종의 삶을 말하는데 그 순종의 삶으로 예를 든 것이 대부분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 즉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상대방이 생명을 끊어내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도움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에 근거하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시대에 늘 선언되고 선포되었던 율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란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즉 스스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다면 지금 작금의 상황이 벌어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듯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미 되어도 진즉되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까? 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합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했다면 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태여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떠한 상태로 이끌 수밖에 없을까요? 예를 들어 7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나 순종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 나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했는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나는 독사의 자식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겠구나. 나는 무늬만 성도지 이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으니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 꼴이라는 거죠?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절을 근거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8절을 근거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겠죠. 9절은 어떠합니까? 자신은 반드시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즉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사역은, 그의 메시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루어 볼 때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겠구나. 메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결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 딱 맞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딱 맞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사역이라는 것이 딱 맞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스승인 세례 요한의 명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이 일러준 것대로 묻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이미 그 답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미 그 답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것으로 그 답이 충분한 걸까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길래 이것으로 그 답이 충분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자다. 예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신은 형격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일까요? 형격한 차이를 드러내려고 물과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를 통해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잘 나타내준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저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차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결정적인 표현이 될 거라는 거지. 우선 본문에 소개된 가난한 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지금 가난한 자로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는 맹인이고, 둘째로는 못 걷는 사람이고, 셋째로는 나병 환자고, 넷째로는 귀먹은 사람이고, 다섯째로는 죽은 자인 거예요. 즉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나병 환자와 귀먹은 사람과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가난한 자라는 거죠. 어째서 그러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저주를 어떻게 소개해요? 눈머는 것으로 소개해요. 즉 맹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할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는 누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못 걷는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즉 못 걷는 자 역시 어떠한 상태다?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를 포함하는 거죠. 또 죽은 자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그 면면을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의 본문 말씀과 짝을 지어 얼마든지 우리들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죠?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가 왜 임한다 그랬죠? 이 저주가 왜 우리에게 이른다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일까요? 맹인이 보려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려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려면, 귀목은 사람이 들으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압니다. 즉 불순종의 삶을 멈추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지만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복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 속에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즉 아픈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적용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다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듣게 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들이 보게 된 게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맹인이 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지? 아,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즉 저주 아래 놓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늘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는 것만 듣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강조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돌이키신 것을 강조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 앞에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세례 요한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재탕이고 율법의 삼탕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강하게 독려하고 독촉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그의 사역의 한계였다는 거죠. 즉 그의 사역과 메시지는 율법의 요구에 인생이 스스로 순종하도록 독려하고 도촉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사역과 메시지는 강력했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에 인생이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못한 선지자의 수많은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데 누구의 순종을 통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당신의 순종을 통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산날 동안에 행하신 순종과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당하신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몸소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값을 얻는다? 우리가 직접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수님의 순종이 마치 우리의 순종처럼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다른 차원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어째서 복음인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성경 안에서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한계에 굴레에 갇혀서 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에 갇혀서 삽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결과값을 바로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복음은 왜 복음인 겁니까? 율법처럼 단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저러고 싶어? 그러면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율법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복음은 뭐라는 거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은 철저하게 내가 사는 삶을 주장한다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생은 나아가기 나름이라고 주장한다면 복음은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제 더욱 선명해지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무엇을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것에 공통성을 갖고 있어요. 인생은 나아가기 나름이라는 거에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해요. 모두 다 수긍을 해요. 그래서 네가 아픈 건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이러한 상태인 건 이래서 그래, 다 인정하는 말들이에요. 단지 기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잖아요.
예수 복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냐는 거죠.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상회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의지하며 하나님도 자랑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복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아닌 요소도 포함되어져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사람의 태도와 반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분명 그 자리에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사람이 빠질 수 없다고요.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늘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어떠하다고요? 틈이 없어요. 사람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타의 말을, 잡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따라야지, 그래야지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서 나아가면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고 온통 그러한 것들로 뒤죽박죽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의 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자라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찾아서 구원해 주려고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잃어버린 자입니까? 찾아진 자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까? 예수님도 바라보는 자입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까? 예수님도 의지하는 자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도 자랑하는 자입니까? 이 만이라는 단어는 세례 요한의 그 행실이, 반응이, 결단이, 판단이, 사역이, 능력이, 열매가 모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되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라고 여기는 까닭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셨지만 세례 요한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전파된 복음이에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은혜로, 호의로, 자비로 베풀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성도된 거예요. 복음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 같은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줄로 알고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더욱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